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영혼의 진리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복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혼란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파하며 행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한국에서는 이북 5도 도민들의 체육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올해 31회째를 맞이하게 되는데 원래 추석에 있을 예정이었던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체육대회가 이렇게 시위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개봉된 한국 영화 중에 최고의 히트를 기록한 것은 태극기를 휘날리며라는 영화라고 합니다. 2004년도에 이진택, 이진석이라는 두 형제지만 한쪽은 인민군에 한쪽은 국군에 속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절망적인 매우 아픈 이야기를 다루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이념을 통해서 한 가족이지만 나누어지게 되고 나눔의 긴 기간 동안에 같이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이 우리 한반도에는 지금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북의 대치 상황 가운데 한국이 이렇게 이념으로 나누어져 있다면 미국은 정당의 정책 가운데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반대가 첨예하게 있을 때마다 항상 나오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프랭클린 시몬스 메인 출신의 조각가가 세운 이 헌당된 슬픔이라는 여인이 역사라는 여인의 어깨를 잡고 우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남북전쟁을 통해서 죽은 해군들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 그 책을 보면서 역사라는 이 여인은 이들의 죽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글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이라는 여인은 역사를 붙잡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노예 해방이라는 그러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남과 북이 대치되어 싸웠던 그 전쟁을 기념하면서 다시는 미국이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의 유니티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피스 마뉴먼트, 평화의 상징으로 바로 국회의사당 앞에 이곳이 이렇게 조각상으로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념으로 나누어지고 미국은 안에서 정파로 나누어지는, 그래서 정부도 문을 닫게 되는 그러한 아픔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우리를 나누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도 있고 때로는 그 나눔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되었으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프린스 오브 피스, 평강의 왕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 고대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누가복음의 그 현장에서 목자들에게 천사들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분쟁이 수많이 있는 혼란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독생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평강의 왕이 불과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일찍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 다음에 오시는 이는 불로 세례를 준다라는 불과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불,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며 소멸하는, 죄를 심판하는 불. 세례, 이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세례는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잔,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다 받게 되는 그러한 세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요한과 야고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한쪽은 우편에 한쪽은 좌편에 세워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요한과 야고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 잔, 또 인류의 죄를 온전히 다 받게 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세례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진정한 평강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심판의 불을 통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화평이 아니라 분쟁이라는 대신에 더 폭력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진정한 그 평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검, 영적인 전쟁을 상징하는 분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렇지 않아도 분쟁이 많은데 11장에 보면 유산으로 말미암아 형제 간의 분쟁이 있는 걸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정욕과 육신을 통해서 매일 있는 삶이 싸움의, 분쟁의 삶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다른 분쟁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충돌의 이 땅에서의 질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재했을 때 오는 하나님 나라의 충돌은 대표적으로 식구들 간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52절에 보면 5명의 식구가 있었을 경우 셋과 둘로 나눠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53장에 보면 3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와 딸,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족 간의 갈등이 여러 가지 재산의 싸움, 정욕의 싸움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고부모 간의 갈등이 이미 여러 가지 이유로 있을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욕적인 분쟁의 의미가 아닌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그러한 삶으로 그 가운데 디비전이,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쟁의 가장 큰 희생자는 누구일까요? 이 분쟁의 희생자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갈릴리의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갈릴리 사역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말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의 사역을 말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혈육이 그걸 보며 미쳤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있는 친족이 분쟁 가운데 나아가는 반대로 영적인 가족이 새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 보면 누가 나의 어머니요, 누가 나의 형제요, 누가 나의 자매인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가장 큰 걸림돌이 어디에서 오느냐? 가족 간에, 불신이 있는 가족 간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른 식구들이 믿지 않게 되면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섬김으로 나아가는데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열심히 예수님을 믿게 되면 식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 미쳤냐고 라는 말을 예수님과 동일하게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회적인 배경이 다르고 미국의 온 배경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또 하는 일이 다르고 전혀 배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에 오게 되면 형제요 자매요 아버지요 어머니라는 세 가족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분쟁이 아닌 믿음이냐 불신이냐라는 이유로 가족의 분쟁이 생길 수가 있고, 반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쫓아가는 것 가운데 새 가족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분쟁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나누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주님의 재림으로 오는 그 심판이 현세의 삶 가운데 분쟁과 나눔으로 이미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가 반효 반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자매, 우리의 친구가 마땅히 좋고 사랑해야 되고 돌봐야 한다 하더라도 믿음의 대상, 경배의 대상, 온전한 예배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은 준엄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 구원의 대상, 또 경배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심지어 나 자신도 그러한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주님의 그 구원주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는 자로 분쟁, 우리의 삶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고 나눔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음의 삶이 순탄한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를 예수님이 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반대로 그러한 그 말씀과는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히 우리가 회개로 늘 화해에는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쟁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또한 화해를 또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뒷부분을 잘 들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날씨를 판단하는 그것을 바람을 통해 판단을 했습니다. 54절과 55절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참 지혜롭다. 날씨는 참 분별할 줄 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게 되면 비가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11월부터 3월까지 있는 우기의 소나기의 몬순 시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55절에 보면 아라비아에서 오는 남풍은 사막의 그 열풍은 매우 더운 열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도 이스라엘의 여행객 중에 가장 많이 자동차나 다른 인류의 문명과는 달리 지금도 많은 전통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낙타를 그래서 타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더운 5월과 10월에는 남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열 가운데 매우 덥다는 것을 당시의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앞으로의 일주일의 날씨 뭐 알 수 있고, 심지어 1년 후의 날씨도 알 수 있어서 여행을 계획하는 그게 가운데 우리가 날씨를 잘 분간하게 되죠. 또 어떤 분들은 몸에 신경통이 있어서 몸이 쑤시고 저리면 곧 비가 오고 흐릴 거라는 걸 너무나 잘 맞추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날씨는 분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56절과 57절에 있습니다. 이 세대를 분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분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나오는 분간이라는 뜻은 spiritual discernment, 영적인 분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날씨를 통해 맑으냐, 비가 오냐, 더우냐, 추우냐 두 개를 분간하는 것처럼 선과 악을 분간하는,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를 분간하는 영적인 분별의 지혜가 분간이라는 단어로 나온 것입니다. 57절에 보면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거냐. 다른 사람에게는 옳으냐 그르냐로 수많은 정죄를 하면서 날씨는 구분하면서 시대를 잘 보지 못해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스로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외식,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겉, 날씨는 잘 아는데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시대를 구분하는 것은 내가 입법자나 사법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고자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58절과 59절에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우리가 지금 법의 판단을 받기 위해 법정에 서야 되는 피고다라는 것입니다. 법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를 깨우쳐줬을 때 빨리 판단을 하고 회개하며 빨리 속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59절에 보면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죄 사함이 없으면 죄의 결과인 사망의 죄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외식하는 유대인들의 잘못이 야고보서를 통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의 가장 잘못된 점은 자기가 입법자와 사법자, 재판장의 입장에서 잘했다, 잘못했다를 다른 사람에게 정죄하는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입장을 바꾸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입법자나 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피고자다라는 것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적으로 매우 깊은 경륜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자기의 위치는 망각하고 자기가 입법자와 재판관으로 날씨를 구분하듯이 사람들에게 이것이 맞다 틀리다, 이것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정죄하는,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적용하는 율법주의를 예수님은 질타하신 것입니다. 시대를 구분하고 자기의 삶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여러분과 제가 시급하게 지금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최고의 티올로전으로 신학자로 불리우는 분은 칼 바흐트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타임즈에도 몇 번이나 나왔고 이분의 그 많은 그 성경 해석이 많은 교회에서 인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분은 이러한 말씀을 했어요. 혼란한 세상에서 교회의 책임이 뭐냐, 역할이 뭐냐, 혼란한 세상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분명히 그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교역자와 성도들은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꼭 읽어야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손에는 신문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뉴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적인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곧 다음에 보겠지만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시세에 굉장히 밝으셨습니다. 시사적인 사건을 두 개나 인용하고 계십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린 사건,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죽은 사건들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 사건을 보며 너희도 빨리 회개에 힘쓰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시세에 잘하는, 그러나 비단 시세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시사적인 지식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성도에게 주어진 역할은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주어진 역할은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정글, 그 혼란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온전히 제시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의 싸움을 통해 영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피고자로 서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이 시대의 혼란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제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칼바트는 더 바이블 앤 뉴욕 타임즈라는 그 책을 통해서 시사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어둡게 될 경우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면서 경건주의로, 수도원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만 너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만 보게 되면 시사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시사를 보는, 날씨도 볼 줄 알지만 영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떠한 때인지를 나 스스로에게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고 혼란스러워하는 세상에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떠한 시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임재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화해, 화목,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푼도 내어줄 수 없는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주심으로 도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교회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신 그때는 우리가 행한 그대로 우리에게 묻게 되시는 심판의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해 나아가는 그 중간에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날씨와 시사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영적으로 지금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하는 것은 무엇인가? 혼란스러운 세계 가운데 교회가 제시할 성경적인 답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닫는 이 세대를 분간하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독일 교회의 실패는 시대를 잘 분간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나치가 정권을 잡았을 때 독일 교회는, 우리 루터란 교회죠, 독일 교회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나치에 붙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잘못 전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동참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많은 회개와 하나님의 진정한 이 땅에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적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들은 1964년부터 1989년 베를린이 무너지는 그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그때까지 프라이카우프라는 운동을 교회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나눠져 있는 독일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원하는 돌봄의 사역 가운데 그들이 교회에 자원을 쓰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의 묵인 가운데 25년 동안 독일에 핍박당하는 성도들이나 어린이들의,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의 교회의 사역을 위해 그들은 옥수수와 석탄과 필요를 대주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무려 25년 동안 22만 명의 사람들을 그들은 도와주고, 특별히 이 일 가운데 베를린 장벽 중앙에 있는 이 화해의 교회, 이 중간에 있는 교회가 귀히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 교회에 오게 되면 독일 정부, 동독 정부의 묵인하에 아무도 서독으로 가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말리지 않았을까요? 독일 교회에서 독일 정부에게 구제 헌금으로 1인당 1억 7천만 원, 22만 명에 해당하는, 지금으로 환산하면 12 밀리언에 해당하는 돈을 교회의 성도들이 독일로 구제 물자로, 구제 헌금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되는데 근간이 되는, 오늘날의 독일 교회의 가장 잘한 일, 낫지에 붙었던 그 교회가 시대를 분간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위해 빛과 소금이 되는 프라이카우프 운동의 아주 유명한 그 운동을 훌륭하게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동덕에 있는 교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동덕에 있는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오늘 독일의 총리인 엔젤라 마컬의 아버지가 그 구제를 받았고, 그 딸이 오늘 독일의 총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세대는 날씨 시사에는 매우 바고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게 무슨 뜻인가 매우 혼란스럽게 하는 그러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정파와 이념과 이익과 정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이 시대에, 시대를 분간하여 영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는 회개로, 다른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영적인 성경의 말씀의 증거로 세대를 잘 분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언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이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주님의 제 이름으로 완성이 되는 그 중간에 이 긴장의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세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복된 의무를, 또 책무를,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나의 삶이 오늘 어디에 서 있는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순종의 그러한 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온전히 회개하며 세대를 분간하여 혼란스러운 이때에 복음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하는 영적인 지혜가 충만한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부음받고 있는 이 시대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빛과 소금으로, 어떠한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받는 하나님의 지혜에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